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를 여기서 드려봤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앉아있으면 찬양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 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저기 저 친구들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함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여러분, 저는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이번 주에만 해도 그 찬양인도 한다 하는 거 부담된다고 막 전도사님한테 투덜거렸고, 저희 찬양팀한테는 제가 맨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저부터도 사랑 못할 때 진짜 많고요. 저 자존심도 세고 제 생각만 맞다고 생각할 때도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단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저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부족함 투성이어도 하나님은 그냥 저 류이 형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번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도 딴 생각을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처음 올림픽이 1회 올림픽이 1896년에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그때 최고 인기 종목이 100m 달리기였대요. 결승전에 5명의 선수가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수 한 명을 보고 웃는 거야. 왜냐하면 출발 자세가 굉장히 웃겼거든요. 사진을 볼까요? 저는 웃는다고 해가지고 맨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맨 왼쪽 제일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웃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선수 있죠? 왼쪽에서 두 번째 선수, 그 선수 보고 자세가 웃기다고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선수의 자세가 제일 익숙하지 않아요? 제일 정상 같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선수는 토머스 버크라는 선수인데 이 크라우칭 스타트를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시도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초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선수가 이 자세로 뛰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뛰는 게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뛰라고 스타팅 라인에 그 스타팅 블록이라고 이렇게 발 댈 수 있죠. 그것까지 공식 경기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해줬대요. 그렇게 뛰라고. 이렇게 토머스 버크라는 선수가 최초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유연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모두가 다 서서 뛸 때 한번 이렇게 뛰어볼까? 이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그 유연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최초도 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었죠. 수영기에서 원래 턴을 하는 구간에서 원래는 사람들이 손으로 벽을 짚고 이렇게 턴을 했대요. 근데 처음으로 아돌프 키에프라는 선수가 발로 벽을 미는 플립 턴을 시작했고요. 16살에 100m, 그러니까 100m가 아니라 100야드에서 그동안에는 1분의 벽을 못 깼는데 처음으로 58초를 기록했대요. 세계 신기록을 한 거예요. 16살에.
그리고 올림픽에 나왔습니다. 1936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플립턴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 플립턴을 쓰고 있죠. 한 바퀴 돌아서 발로 벽을 짚고 다시 턴을 하는 거. 유연한 생각을 했어요. 이 유연한 생각 하나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연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다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이 선수들은 다른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생각. 어제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딴 생각 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요,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면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자꾸 딴 생각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요, 부활한 나사로를 생각하셨어요. 성전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자를 보시고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셨어요. 홍해를 보시고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생각하고 있을 때,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홍해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나병이라는 피부 썩는 병에 걸린 나아만을 보시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셨어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생각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모두가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잠잠한 바다를 생각하셨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잡은 개울에 작은 돌멩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왕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그리고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자꾸 딴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생각은 생각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요. 5,000명을 먹였고요. 바다는 잠잠해졌고 홍해는 갈라졌고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아만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했어요. 그들이 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이 됐어요. 나는 너무 작고 약하고 죄도 많고 난 너무 믿음도 없어. 난 아는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릴 만큼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모습을 생각하고 계세요. 뭐가 더 현실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현실일까요? 어떤 게 더 현실적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집트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이집트 출신 광야 난민이에요. 광야 거지예요.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의 현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 소유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보물이 아니라 나의 진짜 귀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노예 출신 광야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중에서, 그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너희가 제일 나한테 보물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그 일만 생각해요. 힘들어,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
힘들어 죽겠어. 너무 걱정돼.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계속 걱정만 하고요. 누가 미우면요, 그냥 미운 생각만 해요. 실수하면 어때요? 계속 그 실수한 것만 생각해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상처받으면 그 상처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방이 막혀있다, 아무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홍해가 앞에 있고 이집트 군사가 뒤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딴 생각하세요. 힘들 땐 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세요. 세상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니, 조금이라도 공부할 것이지 무슨 시간 아깝게 교회를 가고 있어. 쉴 수 있는 날 쉬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가끔 예배 잘 드리면 공부 잘하나요? 교회 잘 가면 대학 잘 가나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더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와 대학과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내 가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대학도 잘 가나요? 여러분, 예배가 공부의 수단이 아니라요, 공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성공이,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수단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에 공부 더 하고 또는 더 쉬니까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그게 뒤처진 걸까요? 이스라엘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왕 오디션을 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쭉 한 명씩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왕 되고 싶어서 얼마나 자기를 꾸미고 왔을까? 가장 좋은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야.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양치기,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야, 왕 되려고 지금 줄 서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뒤처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하고 다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다시 집에 가서 쉬려고.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 말씀 듣고 한 번 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지금 쉬어야지. 그래야 내일 또 일할 거 아니야.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만 혼자 뒤처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뒤처진 사람이에요. 다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 왕을 숭배하고 있을 때 다니엘 혼자 딴짓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뒤처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폭풍을 만난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혼자 배에서 빠진 거예요. 요나만 뒤처진 거예요. 폭풍이 있으면 배가 제일 안전한 곳인데 거기에서 그 대열에서 빠진 거예요. 뒤처진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구해주셨어요. 다니엘, 요나, 베드로, 다윗 다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다가 뒤처졌습니다.
낙오됐어요. 혼자 대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뒤처짐이 아니라 드러남이었어요. 자, 이 대열에서 한 명이 빠져나온 거야. 뒤처진 게 아니라 드러남이에요. 혼자 드러남이에요.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드러남이에요. 하나님은요, 드러난 사람을 사용하세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드러난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딴 생각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면 막 혼나잖아. 그렇죠? 공부하다가 나 대학 말고 딴 거 할까? 이런 생각하면 막 혼나잖아. 그리고 막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안 듣고 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도움되는 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괜히 걱정하고 괜히 도움 안 되는 잡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딴 생각을 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얼음보다 유연한 건 뭐예요? 물이죠. 물은 훨씬 더 얼음보다 유연해요. 왜냐하면 고체고 액체니까. 물이 더 유연해지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얼음이 물이 되게 하고 물이 수증기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열이에요, 열. 열을 받으면 더 유연해져요. 유연한 상태가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상태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연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으면,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은 노예 출신 광야 난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것 같아요. 탈출했다고 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드러남이었어요. 드러난 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버크라는 육산 선수가 딴 생각으로 새로운 스타팅 방법을 만들어냈고 창조해냈고 금메달을 딴 선수로 새롭게 된 것처럼 아돌프 키예프가 새로운 턴 방식을 창조해내고 최고의 선수로 다시 거듭난 것처럼 양치기였던 다윗이 왕 다윗으로 거듭난 것처럼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 닮은 모습, 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삶이 변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뒤처진 게 아니라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농부였던 기드온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신지 알아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마른 뼈들을 보시고 군대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는 진짜 군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보셨어요. 그 물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더 좋은 포도주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포도주로 그 물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십자가에 있던 죄수는 죄수를 보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 못 걷는 자를 보시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셨고요. 그 생각은 현실이 됐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걸을 수 있는 자로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삶이 변했어요. 우리를 보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자꾸 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딴 생각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해요. 다른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면 딴 생각하세요. 나를 보면서 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최고의 수비수들은요, 공격수를 막을 때 딴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 동작을 미리 생각하면서 공격수를 막는 게 아니라 공격수가 갈 길을 막으려고 한대요. 우리도 우리 당장 앞에 있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들, 안 좋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계획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같은 생각, 세상과 다른 생각, 어제와 나와 다른 생각,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늘 주님만 생각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온전해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